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저희 교회에 식당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요, 아주 인심이 후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에 대한 인심이 후하셔가지고요,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줄 뿐만 아니라 무한 리필로 줍니다. 마음껏 가자고 합니다. 마음껏 드시라고. 우리 성도님 그 식당에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은 거기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편의점에서는요, 이 물을요,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공짜로 안 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비싸요. 우리 성도님은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면은요, 꼭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대형 마트가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제가 서울에 올라가느라고 기차역에 갔더니 기차역에서는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한 번은 호텔에서 묵을 일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갔더니 물을 더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물 한 병에 5,000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 이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이길래 5,000원씩이나 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분을 한번 봤어요. 성분을. 그랬더니 성분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트륨, 그리고 불소, 또 어떤 것들이 쭉 나있는데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 그랬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얼만큼씩 들어있나 했더니 0. 몇몇몇 밀리그램 이렇게 써 있습니다. 0. 몇몇몇 밀리그램.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주시는 그 물에는 그 성분이 안 들어가 있을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무한리필로 주는 그 물에도요, 그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별 차이가 없는데, 누구는 공짜로 줄 수도 있는 물이 누군가는 5,000원씩 팔더라는 거죠.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요? 무엇이 달라서? 다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물을 주는 장소가 달랐어요. 그 물을 주는 장소에 따라서 누구는 마음껏 먹으라고 주는데 누구는 그것을 5,000원씩이나 받고서 줍니다. 자, 결국은 그 물의 가치를 바꿔놓은 것은 물의 성분이 아니라 물을 주는 장소였던 것이에요. 우리 삶의 가치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지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별로 몰라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저희 아들들은 우리 아빠 하면 최고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남겨서 주면은요, 아이고 우리 아빠가 준 거네? 그럼 내가 잘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갑오로 삼아야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는요,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아이고 저한테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르거든요. 저의 가치를 몰라요. 집에서의 가치가 다르고요, 직장에서의 가치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가장 대단한 가치를 갖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네. 안 믿겨지시나 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세상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세상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를 믿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시고 바꾸실 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과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했다고요? 맞바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치가 지금 무엇의 가치에 지금 동등합니까? 무엇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가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가치와 같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줄을 내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누구를요? 나를. 네.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나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독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여겨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멘입니까? 네.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그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진 가치 속에서도요, 그 물에다가 좋은 것 조금만 더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가치가 더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자주 마시는 것처럼 커피라는 가치가 어디에 넣은 가치예요? 물속에 넣은 가치죠. 물속에다가 커피를 조금 넣는데 커피 조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 물이 얼마가 돼요? 일반 시중에서도 5,000원, 6,000원 막 이렇게 갑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뭐 10,000원 이상이 갑니다. 호텔에 갔더니요, 커피 한 잔에 20,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었을 때는 5,000원이었는데 거기에 커피 조금 집어넣었더니 20,000원이 돼버리네요. 와,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가치만으로도 나는 굉장한 가치가 되어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치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내가 이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이제 5,000원짜리 물이 아니라 20,000원짜리 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0,000원짜리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와서 5,000원짜리 물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내가 공짜 물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나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재활용센터에서, 동네 재활용센터에서 굴러다니는, 재활용센터 안에 굴러다니는 꽃병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 1,600원을 주고 샀답니다. 1,600원. 1,600만 원이 아니에요. 1,6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꽃병은 참 이쁜 겁니다. 굴러다녔지만 집에 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두니까는 굉장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것을 누군가한테 감정을 의뢰했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 이 꽃병이요, 만들어진 지 130년 된 꽃병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 나왔느냐 하니 300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횡재를 했죠. 1,600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벼룩시장에서 낡은 의자 하나를 샀다고 그래요. 얼마를 주고 샀냐면 우리 돈 2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근데 2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명한 조각가의 예술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가가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 도둑이 그림을 하나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훔쳐가지고 벼룩시장에다가, 중고시장에다 팔아먹었습니다. 4만 원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수억 원짜리예요.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우리를 마구마구 함부로 대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만큼, 세상을 지키려고 독생자를 바꿀 만큼 소중한 가치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사람들은 값진 것을 모릅니다. 값진 것을 모르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다 팔아 사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큰 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지가 켜켜이 쌓여서 가끔 대청소할 때 한 번씩 들춰보는 사진첩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가 그 사진첩처럼 여겨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모처럼 만에 날도 풀렸으니 기도 한번 할까? 연초도 됐고 하니 성경 한번 읽어볼까? 부흥회 한다고 하니 교회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내가 아끼는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진가를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능력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진가,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야, 내게 계시를 주시다니. 어느 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야, 샬라샬라샬라. 나 이제 방언할 수 있어. 어느 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아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데요,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도는 동안에 세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세 부족을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에돔 족속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을 만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을 보니 자기들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적은 족속들이 자기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들은 숫자가 많은데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 에돔 족속은 다 숫자가 적은데 이들은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들이 살고 있는 땅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이 거인 족속들의 키는 3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족속들이 살아요. 이 거인 족속들이 사니까 거인 족속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저 거인 족속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내가 메뚜기 같아.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아서 이 거인 족속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는데 거인 족속들이 무서워서 아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돌아섰는데,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는 수도 많은데 왜 우리는 못했지? 더군다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 많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거인 족속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갈랐고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는 걸 보았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인 족속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거인 족속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가가 어떠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지, 그들이 수가 많다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치를 증명받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뭐 주저할 것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족속을 다 밀어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돕게 됩니다.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담대함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점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초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는 성경에 이르기를 젖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으라. 누구나 다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초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 가져가지고 뭐 처음부터 막 병 고치고 처음부터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숨을 필요도 없어요. 단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초보는 젖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서는요, 더 이상 젖이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어렸을 때는 정말 젖을 먹었을 텐데 저희 아기도 보면은 계속 젖을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제가 우유를 1리터를 먹어도요, 배가 안 차요. 한 2리터쯤 먹으면 이제 배가 찹니다. 근데 물려서 못 먹어요. 젖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금방 배가 고파지고요, 차질 않아요. 그 우유에 뭐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고는 아는데, 그것으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라면서는요,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반찬도 먹어야 됩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요, 내가 이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먹어야 되고요, 또 몸을 단련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고 나서는요, 이제는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밥도 해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좀 더 능력이 된다면 약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성장해야 되겠죠.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이따금씩 시험 들었어요, 실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듣고 나보면 대부분은 의도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의도치 않은 것들로 인해서 실망을 합니다.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거나 일부러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실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더 성숙했다라면 상처받았지 않았을 것인데, 실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내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에 맷집을 키우려고 단련을 해보니 처음에는 한 대만 맞아도 그렇게 아프더니 나중에는 어지간히 맞아서는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나면은요, 어지간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어지간해서 실망하지 않고 어지간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요,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향한 도전이고 믿음을 향한 단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기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능력 행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자꾸 내보냅니다. 너희들도 가서 귀신을 쫓고 오너라. 너희들도 가서 병을 고치고 오너라.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너라. 이렇게 자꾸 단련을 시키죠. 예수님 살아생전 단련을 하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은 단련된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들고 돌멩이도 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돌멩이뿐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데 가져야 될 믿음의 크기는 고작 해봐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보다도 더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는, 눈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그렇게 단련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작은 은혜만으로도, 능력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도 이러기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미 만족하여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성장이 불능이 되어버린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너희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성장하고 끝없이 자라나는 믿음의 능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가치를 심고 그 가치가 자라나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가치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